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부터 5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3주째 이렇게 우리 몇 주 못 봤죠? 4주째죠.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항상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통해서 요즘은 이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무력감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은 또 여전히 또 아름다운 가을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정말 예쁜 가을 하늘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좋은 햇살을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고 또 좋은 공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데 산책을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저는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주님 앞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서 정말 이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의 정말로 신앙이 놀랍게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쭉 몇 가지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줬지만 또 이제 오늘 비유는 물고기를 모으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다에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올려서 이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그물을 잘 던지죠. 익숙하게.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 그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서 여러 가지 별별 물고기가 다 있습니다. 큰 물고기도 있고 적은 물고기도 있고 또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물 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를 이제 구별을 하시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쓸모없는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과 정말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을 때는 아주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이제 그물을 쭉 당겨가지고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갇혀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물고기로 땅에 이제 올리게 되면 물고기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가 무엇이고 쓸모없는 물고기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끌어올린 것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선한 사람은 점점 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3절 10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심겨져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건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요, 지옥 갈 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처 안 줘야 돼요. 또 힘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이제 불의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이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와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와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찬양의 은혜가 지게 되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참된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점점 사랑이 많아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사나워지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도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거듭난 참
신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이 없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참된 신도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성령 안 받았다고 낙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을 찾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맹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얘가 또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도 10절.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성경에 기록까지 됐네요. 우리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어리어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기도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와서 내쫓느니라.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디오드로베가 이 초대교회에서 이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교회 주인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이 깡패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자기가 주장을 다 하고 자기가 큰소리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또 자기 말 안 들으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도 맞아들이지 않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합니다. 자기는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면서 형제들을 영접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훌륭한 사도가 정말 갔는데도 이렇게 비방을 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그 사랑하는 정말 교회 형제들도 맞아주지 않다고.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큰 교회는 더 많습니다. 큰 교회는 아주 거듭나지 않고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되고 우리 인생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그 아들을 우리까지 주신 예수님은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마지막 날에 정말 영광의 주님을 뵙는 자와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그물 안에 여러 물고기가 있듯이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신자가 있고 이렇게 또 유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마태가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좋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으니까 그 친구들이 세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청해가지고 이 집에서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3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오자리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또 오늘 말씀 이해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또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죄가 많고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제일 크게 오직 회개한 자가 써졌다고 그래. 저는 안 가봤는데 앞으로 이제 가면은 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와 신자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회개가 없어요. 그게 틀린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이 교회만 다녀요. 불신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마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회개한 자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0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부터 10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잔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찰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8절 계속 읽겠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초청했는데 다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청하는데 안 오죠. 다 자기 일 때문에 안 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네 거리로 가서 닥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데려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함으로 종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주 창녀들도 와야 됩니다. 술집 여자도 와야 됩니다. 담배 피는 자도 와야 됩니다. 술 먹는 자도 와야 됩니다. 음란한 사람도 와야 됩니다. 도둑을 질하는 사람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집에 손님들이 가득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과 천국 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 교회라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전도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가득 차게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혼인집은 누구나 오면 좋은 곳인데 반드시 갖춰 입게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와서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는지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잘 말씀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청함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착해서 온 거 아니에요. 거룩해서 온 거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누가 청함을 받고 이 택함을 입은 자냐? 바로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예복은 뭐냐? 누구나 죄를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심령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메마를 때는 항상 갈보리로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곳에 제가 씁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한 고난인 것을 정말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신 것 그리고 제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복을 입어야지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옷을 그냥 입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입니다. 칭의. 예.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회개는 뭐냐? 가던 길에서 돌이켜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습관, 자꾸 죄는 죄에서 끊어버리고 이제 그 길과 행위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인 척하는 죄인과 죄인인 줄 아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인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아도 죄인이고 죄가 적어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여있기에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것입니다. 특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런 교회는 평안한 날이 없어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거듭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 뉴스에도 참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연들이 정말 또 우리가 듣게 됩니다.
목사님도 들으게 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치고 죄를 숨기고 또 많은 사람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많은 사람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량한 성도들과 정말 선한 목사님들까지 다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14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 집회 때는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어요. 위에서 어르신들부터 제사장부터 백성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금식하며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었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 그 나라가 평안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게서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도 응답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모이면은 다 우리가 정말 모일 때마다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요즘들은 회개를 잘 안 해요. 죄를 못 깨달아요. 마귀는 죄를 못 깨닫고 그대로 가서 지옥 가게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면 우리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기도가 상달되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도 사라지게 되고 악한 세력의 묶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면 기도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때까지 회개하냐?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고 말씀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천국 지옥이냐? 그런 사람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명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온수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못 삽니다. 성령이 오시면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21절.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승리가 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여기서 함께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 주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지 화목하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 예. 그리고 원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다 보면 원수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수가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면은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악을 행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성령 받지 않고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힘쓰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말을 듣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이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크게 나누어서 현재적인 심판과 이제 마지막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장차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받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눕니다. 지옥 갈 사람은 영영한 벌을 당하게 되고 천국 갈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영영한 천국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12절에서도 13절 있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한 것이 다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과도 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천국에 가면 행위록과 생명록이 있습니다. 예, 모든 믿지 않는 자도 다 기록됩니다. 믿는 자도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사람 모든 마지막 때 죽은 사람들까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성도들이 받는 그 부활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때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네,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예수 믿고 굳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가 된 사람이 이제 정말 이 중생이라 그러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두 번. 안 믿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했죠. 하나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는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
예수님 공생에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가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고 간 자가 상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또 정말 가짜인지, 내 믿음이 좋은지 엉터리인지, 강한지 약한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겨우 간신히 붙어있던 성도들은 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이 소망이 다인 사람들은 또 떠나게 됩니다. 삶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떠납니다. 이것이 일종의 현세적인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도 이런 현재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교훈은 의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오늘 본문 13장 49절이죠. 의인 중에서 세상 끝에도 이르하리니 의인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리라.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게 율법이 1.1획도 다 없어지지 아니고 그대로 이루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세상은 없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가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죄를 회개함으로 의롭다 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가게 되고 좋지 않은 물고기는 버리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진짜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일을 지옥에 보낸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해서 정말 이를 드드득 간대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죄종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날입니다. 점점 환난이 심해집니다. 사고도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옷이 더러운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 2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정말 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 1, 2분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